할렐루야. 자, 방언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는 방언의 뜻, 둘째는 방언의 종별, 셋째는 방언과 예언의 관계 해놓고,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가서 첫째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두 번째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로 하는 것이 낫다는 뜻. 셋째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라는 뜻. 넷째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뜻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번째로 가서 방언이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뜻.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14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26절을 한 장 더 넘기면 26절이 나오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라 하는 뜻.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 이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교회 덕되게 해라. 교회 덕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가 다 달라도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문자 표면의 역사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는 잘 믿든 못 믿든 그리스도란 이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성도 자기의 언행 심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느냐 해를 끼치느냐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든지 본의 안 되는 일을 해놨다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상이 심어졌으면 이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한국 사람이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같이 취급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같은 동족이 나가서 본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 할 것이고, 앞에 가서 나쁜 짓을 했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뭔 음식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빨리빨리 해라 그런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알기를 빨리빨리가 왔다 근데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점도 많지만은 안 좋은 뭐냐, 욕을 한대, 욕을. 욕을 해놓고 그게 뭐냐, 그렇게 인사라 그런데요. 좋은 말이라 그랬대, 한국 사람 욕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고도, 그 욕인 줄 알고도 한국 사람 만나면 그 욕을 한대요, 인사처럼.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콰도르에 옛날에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자연이래요, 자연. 그래서 그 국립공원이 자연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고 바위 같은 거 이런 거 기암절벽같이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물도 좋고 다 좋대요. 굉장히 넓고 크대요. 근데 그 좋은 바위에 올라가서 뭐 밧줄 탄게 올라가갖고 뭐라가는 바위에다가 정 갖고 가서 망치로 요렇게 새겨가지고 영등포 마두로스 박이 다녀가다 그걸 새겨놨대야. 그래가지고 그 엘콰도르 정부에서는 한국 사람이 참 잘한 일도 있지만은 그런 걸 보고 희겁을 한다잖아요. 한국 사람 가까이 못 오게 해라, 뭐 이런 거. 중국 공안을 세관 통과할 때도 한국 사람이 다 배려놨대야. 옛날엔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그걸 몰랐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통과하려고 그 짐에다가, 짐을 이제 수색을 하려는데 짐 위에다가 이게 정종 있잖아, 정종, 고급 그 술, 그걸 한 2병씩 놔두고는 또 돈 찔러주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 그러면은 받는 거라고, 받는 거라고. 그래 나중에는 어떠냐, 말도 안 하고 이 짐 위에다가 술을 막 2병씩, 고급 술을 2병씩 해놓으면 그놈을 딱 뒤로 챙기고는 그냥 가라 그런대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이 다 배려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얘를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본이 되는 일을 못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한국 사람을 좋은 인상으로 뭐 안 보지요, 그죠? 그래서 저 어디야, 베트남 있다, 베트남, 그죠?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한대야.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가가지고 옛날에 전쟁 때 월맹 전쟁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놓고 가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그 여자들 많이 건드려갖고 얘들을 낳고 그래놓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시체비 떼불고 전혀 모른 척하고, 그들이 그래서 부모 찾아온다고 부인하고 애들이 아빠 찾아 산말리 해갖고 찾아왔는데 모른 척하고 그런 거 많이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 우리 그런다잖아.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 우리가 얼마나 착해요. 안 그러잖아. 근데 우리도 이제 가면은 그런 인상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면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국민의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본 나라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세상의 삶 속에도 보세요. 형제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게 그 사상범이 됐다고 합시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빨갱이 뭐 물이 들었다니, 그렇게 되면 그 형제들이나 식구나 아마 사돈의 8촌까지도 외국에 못 나가나? 형제가 빨갱이였으면요, 회사 들어가는 것도요, 뭐 하는 것도 피해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이 중범죄를 범하면은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하는데도 형제가 그랬다거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 그랬다거나 그러면 은연중에 자기가 피해를 받는 거 있지요. 이와 같이 그 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 잘 믿든 못 믿든 떠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도문이 닫히는 것도 있습니까? 그죠? 하나로 같이 들어가요.
어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목사가 일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했다면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은연중에 가지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몸에 지체가 많지요. 어떤 지체가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아프고 고장이 났으면 다른 지체는 상관은 없어요. 다른 지체도 다 아주 같이 연결돼서 고통을 받습니까? 에? 아니 손가락 끝이 하나, 손톱 하나가 아파도 온 신경이 거기 다 가지요. 그러니까 손톱이 말하기를 내가 다치든 말든 아프든 말든 눈하고 니들 몸, 발 다 뭔 상관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신앙 그런 얘기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 일이나 잘해라. 내가 어떻게 믿든 간에 무슨 상관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목사란 이름 떼란 말이야. 니란 목사란 이름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같은 목사니까 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욕먹어. 근데 네 혼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명칭을 떼버리고, 목사의 명칭을 떼버리고, 성경 들고 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한 줄, 그건 누가 신경 써요. 네 마음대로 살다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너 한 사람 믿는 사람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주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왜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막 소 팔고 하는 거 뒤집어 엎고, 돈깨를 뒤집어 엎고, 너 채찍을 만들어서 두개 막 휘두르면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무슨 권세라니? 그분이 성전 주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실만 합니까? 왜?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다 바로 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생각하는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 믿지 않냐, 따르지 않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 봐도 두려워서 모르겠다 그랬죠. 예수님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네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알려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알아야, 세례 요한의 일부터 알아야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심판하지요? 응?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속에도 만물이 우연히 생겼어요? 저물주 하나님이 지었어요? 지었잖아. 그 지으실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준을 놔두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만들던 동물을 만들던 모든 풀한폭이 만물을 다 만든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준을 놓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고 지었다는 말은 뭐냐? 구원의 이치를 놓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만물 속에. 그러면 나무 잎사귀 속에도 구원의 이치가 들었습니까? 그죠? 그걸 놓고 지었으니까. 개미 한 마리 속에도 구원의 이치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게으른 자는 저 개미에서가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창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창조했고 만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돌리시고 운행하심 속에도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돌리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는 전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떠난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눈을 떠서 만물의 역사 사건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주인공이 진리 성도구나. 진리 성도를 위해서 만물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진리 성도가 헛된 짓을 해버리면 세상을 심판해버리는구나. 여러분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축복 속에 자연은총 속에 사는 것이 정치 잘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사업가들이 사업 잘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머리가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 no.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냐? 진리 성도를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세계 보세요. 생명의 진리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한국에 있어요.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요. 세상 다 돌아다녀봐도 다 예수 떠난 세상이야.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 진리의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있더라도 진리 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야. 교회, 그 타락한 교회, 그거 하루에도 싹 심판해버려도 뭐 마땅한 것이에요. 진리 성도를 위해서 구원 이루라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마구대부로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잘한다, 저렇게 해야 잘못했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어떤 목사 중이나. 당신은 천국에 가봤냐? 가보지도 안 해놓고는 왜 가본 것처럼 말하냐? 여기서 신앙생활은 다 자유로 하는 건데 당신 기준에다 놔두고 잘했니 못했니 자꾸 그러냐? 천국 가봐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여기서 벌써 말을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육결합체라고 하는 건 맞냐? 그리고 천국이 있고 세상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천국은 우리 본향으로 있다라고 당신은 얘기하지. 그러면 불신자가 말하기를 당신한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도 안 해놓고 어떻게 천국 있다고 말하냐고 뭐라고 대답할래? 아니 지금 불신자가 천국에 가보지도 안 해놓고 이 죽음선 넘어서 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어떻게 알고 여기서 천국이 있니 많이 얘기를 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할래? 똑같아. 당신이 말한 거랑 성경을 왜 줬냐?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 어떻게 그걸 알아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느냐 하겠느냐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아직 그 세계에 결정을 못 내렸지만은 이 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을 놓고 바라고 가는 것이며 보지 못한 것에 증거란 말은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 여기서 천국이 어떤 세계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준비한 것만큼 그 세계의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구라를 같으면 성경을 뭐로 줬으면 성경 역사 무엇이며 신학 역사 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불신자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신앙 영적으로 보면 똑똑해요. 똑똑해. 바보 멍청이들이 영적이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원의 지혜나 명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 실상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명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까? 불교는 석가 믿어 구원이고 마음의 이슬람교는 마음의 믿어 구원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 속임이고 가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어느 사람이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왜 니들 종교만 갖고 그러냐? 예수만 믿어 구원이냐? 석가 믿어 구원이지. 그런 신학자들 중에 그런다니까. 저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데 이게 이 북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이쪽을 한국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중국 쪽에 갈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놓고 가는 길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 저쪽에 올라가는 반대쪽에서 동서남북에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꼭대기만 가면 이제 합류 지점에 가면 같이 만난다. 천국 가는데 유교인들은 유교 믿어서 그 세계 가고 불교인은 불교 믿어서 가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믿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가고 목적지는 같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의 구원은 인생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다 그러냐?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생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죄와 함으로 죽어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사시고 그 일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어야,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은 천하 인간에게 다 통하는 얘기지, 누구는 다른 것 갖고 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다 그거 인정하죠? 신하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 구원, 기본 구원을 놔두고 이율 구원, 성장 구원은 진리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비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진리가 뭔지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허당인 거예요, 허당. 그래서 교회 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일반적으로 성경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느냐 해를 끼치느냐 하는 면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지요.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실상의 뜻으로, 영적 실상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덕이란 말이 영적 실상면에서 계시면으로 보는 덕은 뭘 말하냐?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어려워요.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하려니까 헬라어를 좀 들어야 돼. 여러분 헬라 안 펴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덕 하는 말, 우리말 덕 하는 이 덕을 갖다가 헬라 원문에는 오이코도메라 하는 소리입니다. 오이코도메, 그 말. 이 오이코도메 하는 말은 오이코도에라고 하는 이 근본 의미에서 요게 상황 따라서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게 감탄사로 쓰느냐 아니면 수식으로 쓰느냐, 모든 면에서 이게 표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회개하라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니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은 메타노니아, 그 말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잖아. 요거를 돌이켜라, 그 말이 메타노니아, 그 말이 헬라어예요. 돌이켜라, 방향 전환해라, 그 소리.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의 이 근본 용어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 사람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회개하라 말을 쓸 때는, 자, 종교적 생활을 놓고,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 종결적인 면에서 회개를 말할 때는 메타노니아가 그 끝에 말이, 그리고 과거형으로 쓸 때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앞에 붙어버려. 헬라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뜻이 들어있는 글자라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다니까. 그 용어 자체가 헬라어가 철학이 담겨있는 일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말을 쓸 때에 이것이 예를 들면 복수로 쓸 때하고 또 이 과거형으로 쓰느냐 미래형으로 쓸 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쓸 때는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기본으로 놔두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말이 메타노니아 그 말인데,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을 쓸 때는 메타노니에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헬라의 원문이. 그렇게 쓰면 무슨 표현이 되냐 그러니까,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바탕에 놔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고쳐라,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너희들이 오해했느냐, 잘못 생각했느냐, 그걸 돌이켜라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메타노니에 대해 하는 게, 그런 것처럼 덕이란 말을, 덕을 끼친다,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는 오이코도메 하는 것인데, 원래 그 의미는 오이코도에 하는 소리예요. 오이코도에. 그게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 이 말은 짓다, 건물을 짓다, 무엇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고 세우다는 말을 성전 건물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짓다, 그런 용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덕이란 말이, 덕을 세우다, 덕을 끼치다 하는 말은 무슨 말? 성전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했지요. 그죠? 네, 건물들을 가리켜 자랑을 했지요. 그때 그 건물들, 성전 건물들이란 말이 오이코도메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덕을 세워라, 덕을 끼쳐라 하는 말을 다르게 이제 그 용어를 쓰면은 성전 건물을 세워라 하는 소리라니까. 덕을 끼치란 말은 성전 건물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전을 바로 세운다는 말이요,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은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야 돼요, 이것부터. 그래야 뜻을 알지. 자,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럴 때 그 집이란 말이 오이코도메란 말이에요. 집.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아주 좁지요, 그죠? 근데 성경을 폭넓게 쓰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 오이코도메란 말이고, 집을 세우는 것도 오이코도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건축할 때에 기초를 세우고, 그렇죠? 또 건물을 완성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준공이 나기까지 다 잘되게 하는 것, 그 일이 덕이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덕이란 말을 쓸 때에 그냥 무슨 일반적인 하나의 종교 생활로 가서 덕을 끼쳐라, 뭐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일반적인 용어고, 성경이 말한 뜻은 그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라는 소리예요. 그게 성전을 잘 세우는 것이, 성전을 잘 짓는 것이 거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뜻이라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근데 그 지으신 집이란 말이 오이코도메란 말이에요. 덕이란 말이 덕.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은 이룰 구원을 세운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타에 구원을 이루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덕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육신 이게 장막입니다. 육신은 장막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으면 다 쓸 때 쓰고 어떤 경우든 세상에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이게 이제 변화 부활받은 신령체 몸을 있게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은 집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장막에 머물고 있는 육신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처소를 덧입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앞으로 변화 부활 받을 때 자기의 실력만큼 영능의 실력적으로 영광으로 기능으로 변화 부활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함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놔두면 다 사망이 가져가 버려요. 떠나려 가버려요. 떠나려 갈 것을 이 땅에 산 동안에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소유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킴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룰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 부활을 받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것만큼 지능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부활 때도,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늘의 해 영광 다르죠, 달의 영광 다르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임시 거예요. 이거는 잘났니 못났니 이거 따지지 마. 언젠간 이건 벗어야 돼. 낡은 거라. 사람이 헌 옷을, 낡은 것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자기란 자기 몸이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이게 참
시공간 제한받고 참 움직이려면 이놈 데리고 움직이려면 좀만 움직이면 피곤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랬었고 영양 떨어졌다 그랬었고 조금만 하면 병 들었다 그랬었고 날씨 기후가 조금만 달라도 감기 들렸다고 고약스러운 이놈은 몸뚱이 끌고 다니면서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해서 신령체를 입는 것이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영적인 기능으로 준비한 것만큼 영광스럽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영광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자, 앞으로 부활의 세계를 아는 자, 천국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뭐 더 잘 살고 못 살고 세상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가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 더 좋은 부활을 입는다는 소리입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간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가마솥에 튀김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사자의 굴에 던짐을 당하고 찍힘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도 산중과 아물로 유리하며 다니고 양과 가죽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생활을 해도 더 좋은 부활 하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육신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자, 죽은 자들이 무궁히 이제 깨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같이 빛날 자도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임시 것이에요. 재료예요. 앞으로 누구든지 다 죽음선 넘어가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육신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죽어요, 없어져요.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아멘. 그 몸 갖고 영원히 사는데 그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찮은 인간들이 돌을 닦고 신선이 대복했다고 야단 법정 그건 하나의 지들 공상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다시 오셔야 우리 몸이 신령체로 바뀌어지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거냐 부끄러운 부활로 올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란 터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이는 불탈 것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 어떤 이는 불타지 않을 금이나 이나 보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불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공력을 나타내는 심판이 오는데 만약 불탈 것으로 살았으면 다 자기 행위가 노력한 것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 받은 것만 딸랑 받아서 천국 들어가니까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주님 닮고 진리로 사건 싸워 이긴 자는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히 쓰고 담이 없는 세계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몸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유업입니다.
그거를 알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알기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키우지 못하고 사람을 많이 못 모으고 이 설득 못해서 이런지 아세요? 별 똑똑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말반치도 뭐 그런 것 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어렸을 때 또 말하는 이 설득력이요. 까만 돌멩이를 가지고 한참 동안 설명을 하면 하얀 돌멩이 대불게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에게요. 또 반달떡 있잖아. 이렇게 내가 반달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떡을 이렇게 갖고 오면 야, 너 반달 만들어줄게. 떡 반달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어린애들한테 반달 만들면 뭐냐면 입으로 한번 딱 비워 먹으면 반달 됐잖아. 한번 비워 먹고 봐라. 반달 만들었지? 얘가 무슨 소린지 반달 떡 내가 반달 만들면 반달 만들었잖아. 한번 비워 먹으면 반달 온달 만들어줄까? 온달? 가위를 싹 비워 먹으면 또 동글동글해지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가 이성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한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천국 얘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마귀도 좋다고 인정하는 밥니까? 아, 천국이 이렇게 좋아요? 가봤어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이요. 그냥 그림의 떡이야. 아, 천국은 좋은 세계다. 그러면 맞아, 좋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거는 뭐, 그게 말하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그냥 누리고 사는 천국은 화려한 세계니 좋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그 좋다는 천국이라면은 그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만들어야지요? 그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천국은 간다 그랬지요?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덕이란 말은, 덕 하는 말은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을 입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유업이 오는데, 영원한 유업이 잘 받도록 사람을 자타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덕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일반적으로 그 덕이란 말을 쓰게 되면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는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에 덕을 끼치려니까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본질 운동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 진리 본질 운동을 해야 구원이 되지. 근데 비진리를 펑펑 절하고 땅 운동 펑펑 하면서 교회 덕되게 해라 그러니까 덕이요. 예수님 앞에 그 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더니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리 마십시오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요, 덕을 무너뜨리는 거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 운동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무너뜨리는 거요. 교회 먹칠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일반적으로 뜻을 모르면 일꾼 삶을 모르니까 덕을 세우란 말이 종교적인 활동 가지고 뭐 용맥이지 마라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덕을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건 비밀인 거예요. 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당신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영광자를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교회는 보세요. 죄와 함물로 죽었지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생을 중보자로 오셔서 중보자 생활하시고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으로. 그래서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전부가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소원성이나 성질이 땅의 것이고 물질의 것, 썩어질 걸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살아라. 삶이 너희들이 과거에는 육으로 살았지 영으로 살자.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아봐야 솔로몬에 물어봐라 할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 살자고 늘 세우며 가르쳤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서 다 이뤄놓은 것을 오늘날 타락한 자들이 성경을 들고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해가지고 자, 예수 잘 믿으면 가난 부자 된다, 문제 해결된다, 어려운 것 다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이 땅의 소원성으로 성경을 들어서 땅의 물질의 것으로 자꾸 끌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걸 다 헐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다 무너뜨린 얘기라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교회에 덕을 끼쳐라고 말은 하고 있죠. 그죠? 그 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덕은 자타의 이룰권 세우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그 앞 뒤에를 보실까요? 에베소 4장 한번 봐봐요. 에베소 4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자라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는 말이지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자, 그러면서 16절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덕이라니까. 이게 덕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덕이라니까. 그 위에 덕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그런다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의 역사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란 말은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라 하는 소리지요. 그 하나님이 사람 없는 건물 안에 계십니까? 그런 법 없지요. 사람과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려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시냐 할게, 의사가 같고 뜻이 같고 소원이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놓고 살아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 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선악과 지식의 생명과 지식으로 고치고, 소원 목적이 땅의 소원에서 하늘 천국 소원으로 바꾸고, 걷는 걸음걸이가 세상 넓은 길 사망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 가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속에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진실면에서는 세 사람의 삶으로 살면서 진리 구별 분별해서 하나님의 속성품 의사 결합으로 사는 상태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말은 떠들어놓고 속성은 세상이고 이길 땐 짓거리 뻥뻥해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겠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대적적으로 가고 의사 대립적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잠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등용하는 거예요. 등용. 악한 자를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그 말이에요. 당신의 일을 하는데 등용시켜서 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주고 거짓이 무엇이라고 알게 하시려고 잠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발람이 그렇던 일 가지요. 근데 간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서 군데 역사를 하죠. 그죠? 그래, 발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 너를 이용한 거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이 돼버리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자, 이제 이질이고 어린 신앙이에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서 역사를 하면서 그는 과정이 있고 어리니까 끌어올렸어. 회개해라. 끌어올려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마다. 그런 경우는 삼손 같은 경우죠. 그러나 셋째는 의사, 결합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같이 하는 겁니다. 있다가 없고 나타났다가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가마성 속에, 속성 속에,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소리 안 해도 속성이 같고 의사가 같고 뜻이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함께한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상태가 그 말.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그런 사람을 덕이 세웠다.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 이해돼요? 교회 덕이란 말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전 세우는 거죠. 자꾸 건물로 이해하지 말고, 이 타락한 정족군들은 자꾸 성경 구절 들고 성전 세우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 세우라는 말을 갖다가 건물 성전 짓는 데 다 써먹고 있지.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따라가는 거죠. 왜 거리 가냐 그 말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덕을 끼친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서 자타의 이룰권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영광스럽고 귀하게 존귀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다. 덕이란 말이. 이해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그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면을 얻고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일의 덕이다 그 말이. 그 일이 잘 되게 하면 덕을 끼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잘못 세워지면 그 성전은 강도의 굴이 되고요, 표면은 성전인데 속에서 하는 짓거리는 장사집이 돼 있다고 주님이 탄식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했지만 돌 안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세워지면 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현대의 이 성경 번역이요, 현대의 성경 번역, 그 보면 여러 가지 그 번역 성경 있잖아요. 그 교회 덕이란 말을 현대 성경의 번역을 보면 교회 전체의 유익을 가져가야 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데 유익되게 해야 덕이라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므로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말은 뭐라? 세운다는 말은 성도의 자타의 구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그 그걸 잘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다. 그럼 그걸 무너뜨리면, 이룰 분을 무너뜨리면 덕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해다 그 말이에요, 덕이란 말이.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다 벌써. 그러면 자, 이제 덕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요게 지금 일반 속화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또 알지만, 그 무너뜨린 건 뭘까?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뒤에 덕을 세우는데 하는 일이 이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27절 좀 읽어봅니다. 27절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다 불과 세 사람으로 차설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쭉 얘기해 놓고 29절 예언한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은 다른 이로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쭉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덕을 위해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이런 뜻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해를 또 하겠습니다.